주일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8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맞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오라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매사에 높여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천국에 관한 소망을 찬양하겠습니다. 아
인간이다 이러한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조명이 없고 또 눈물도 없지요. 또 우리 말씀에서 천국을 비유하는 말씀은 항상 비유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대가 되시겠죠?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서, 성도들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회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가을 학기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한, 남북한, 지구촌의 문제들을 위해서, 시애틀과 피제 사운드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극복되도록,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는 나라 되도록, 또 우리 자신과 또 가족과 교회 식구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신령한 진정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기뻐 주셔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화창한 주일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호흡과 건강과 하나님 주신
모든 것과 시간과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의 지표가 되고 또 늘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의 욕심으로 살거나 세상의 상식으로 살거나 인간적인 자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걸음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가치들이 변해가며 하나님 그 가치들이 서럽고 하나님 불쌍한 뒷모습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까지 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매일의 삶도 주의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선한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서 다시 제자리를 잡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아이들을 회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한 이것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므로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자이심으로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걸음걸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의 빛이 발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과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주님의 예배하는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외하는 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마음들과 하나님 어리석은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 권리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오늘도 회복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에 손과 발로 입으로 하나님 몸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 실행에 옮길 능력을 순종할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므로 날마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깨우치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호흡을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알며 그것을 드러내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제자 삼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는 세대에 주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선포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리치아웃하고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들을 얻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그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 앞에서 소망과 자랑할 것이 되는 하나님 많은 제자들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오는 세대 하나님 이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영향력 있는 일꾼들로 이 시대에 하나님 영향력 있는 일꾼들로 그들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한지요. 하나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저들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주시고 저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세대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세대가 이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코비드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는 자들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는 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속히 극복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난한 나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돈 많은 나라들이 그들이 받은 복들을 또 나눌 수 있는 마음 또한 가져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라의 주권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애틀과 피제사운드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만 머리가 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교회 성도들과 또 목사님들과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손을 뻗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모두 부응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 앞에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모두 쏟아 주의 발을 씻었던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사는 저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요 얼마나 선하신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exalt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매우 찬양 인도와 예배 인도를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거 있습니다. 이요할 때는 아멘. 예, 이제 가을이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
시애틀의 여름이 한상인데 뭐 가을도 아주 좋죠, 그죠? 네. 습하지 않고 날파리 모기들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할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일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와야지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 전하에 큰 문이 들리라 하더니 그라운디오 때에 그렇게 되더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정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 백지 전도를 나누었는데 뭐 이렇게 실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백지 전도의 내용, 그 복음 핵심을 이렇게 외워두고 있으면 어느 때든지 대화 중에도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오늘 백지전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부실해서 제가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완전히 외우고 있으면 무엇을 이렇게 전도해야 될지 잘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의 사역이 오늘 그 토픽을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누가 개척한 교회인가? 첫째, 안디옥 교회는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19절은 8장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8장에는 스데반 핍박으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 빌립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에 전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그 내시 전도, 그리고 10장은 고넬료와 그 베돌의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지방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11장에 여기 와서는 이제 안디옥에 많은 그 헬라인,
이제 이방인들이 전도돼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8장 4절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스데반 선교 이후에 환란 박해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베니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죠?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유대인에게. 핍박과 환란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그렇죠? 보통은 배부르고 풍요로울 때 신앙생활에 해이해지죠. 어떤 이는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 신앙이 퇴보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환난을 당할 때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게 되고 믿음의 성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죠. 안디옥은 시리아의 당시 수도입니다. 수도. 시리아까지 이제 대로마 제국,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죠. 이 시리아의 당시 수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로마 시하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로마 제국의 도시였어요. 이 안디옥은 자유도시로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지방 사람이건 자유롭게 이주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당시 24,000명 정도의 그 유명한 유대인 촌이 그 도시에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 그래요. 안디옥 시의 주민이 약 80만 정도? 대다수가 이방이었죠. 헬라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다수가 이방인인 안디옥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내버려두고 소수의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는 자극이 몇 사람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성도들인 거예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디옥에 유대인 신자들만 몇 사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가 이방인, 헬라인들인데 이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무명의 신자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단어가 중요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랬어요. speaking,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preaching.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의 전도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름 없는 무명의 신자들이 말하여, preaching. 여기서 말하다 그 말은요, 일상적인 대화의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삶이 같이 이렇게 대면하고 살고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끊임없이 나누는 게 일상적인 대화 아니겠어요? 그 말이에요. 스피킹. 그러니까 말하는 게 생활화.
됐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웃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면서 스피킹 무엇을 했냐?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냥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대화의 포커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프리칭하는 것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피킹과 프리칭 뭐예요? 그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이 무명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만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수많은 이방인의 구주도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베드로나 빌립보다 더 넓은 지역이가 복음을 이들이 전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확신을 갖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주님이 증명해 보이세요. 21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잖아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무명의 신자들이 스피킹,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피킹과 함께 주 예수를 프리칭했다. 그게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손이 도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무명의 제자들이, 신자들이 증거하지 않았거나 또는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신자들의 위트니스, 증거, 그리고 주의 손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지 않아도 하이퍼 칼빈이즘, 고등 칼빈주의에 빠져있는 장로교 신자들인 경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위트니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다 믿을 사람들은 다 믿게 하겠지. 그래서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세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신자들이 익명이든 이름을 가진 사람이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증거해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게 성교의 역사 아니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름 없는 성도들의 전도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그죠? 우리 집에 나는 별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이름도 없는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름 없는 무명의 신자로 잘 살 수만 있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드러내놓고 이름 날리고 맨날 자화자찬 그런 세상인데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신자들의 이 순종의 삶이 참 아름다워 보여요. 자, 22절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 당시 12제자가 있던 곳으로 기독교의 중심이 있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사도가 아닌 일반 성도인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 리더로 파송해요.
이방인 선교는 그 베드로의 고넬료 전도 결과의 연장이죠.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베드로의 사역으로 그 가이사라의 로마의 군대 백부장, 그 고넬료의 가족과 그리고 친척, 친구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창기를 비난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불법으로 원치 않는 일이었지만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우리가 받았던 성령의 선물을 그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냐. 그래서 결론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의 구원을 주셨도다. 이것이 베드로의 결론이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유대인만의 구원을 부르셨던 그들의 편협한 마음이 깨어지게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다는 이 원칙으로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특별히 무명의 평신도들의 손으로 인해서 이방인 선교의 시대가 이렇게 점점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닌 일반 성도인 바나바를 파송해요.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무명의 성도들을 통한 안디옥교회 후, 그리고 리더가 아닌 사도들이 아닌 바나바의 파송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는 교훈이 참 큰 거죠. 무명의 성도들, 그리고 일반 성도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23절부터 보면 바나바의 별명이 격려 아니에요? 그죠? 권위, 위로, 그런 뜻이잖아요. 이 바나바는 그 자기의 이름값을 참 잘한 거죠.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거기 권면했다 그랬어요. 권면. 자, 권면할 때, 상담할 때, 카운셀링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카운셀링, 인커리지먼트. 이게 참 아름답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의 이 격려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해져 간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결과,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격려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이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기초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이에요. 그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을 받으면,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 어게인 할 때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땅끝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땅끝 개념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다 와서 살고 있으니까 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다 땅끝 개념이에요. 개념이 많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은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 증인의 삶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과 관련 지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더니 결과적으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교회는 기하급수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바나바는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어요. 이런 지도자가 목회하는 교회는 큰 은혜가 임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또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의 동력을 통해서 티칭 사역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바나바는 자신의 역부족을 느꼈어요. 바나바는 2번에 걸쳐 사울의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바울과 같은 인물이잖아요. 이름. 바울의 가능성, 바울을 통한 비전을 본 사람이 바나바죠. 그러니까 그릇이 다르죠. 바나바하고 사울은. 그래서 바나바가 첫 번째 이 사울의 후원자 역할을 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 강의에서 살펴봤어요. 핍박자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과 교제하기를 꺼렸을 적에 깡패 두목인데 스데반까지 죽였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다고 의심하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울의 진정한 회심을 변호해주고 교제했던 역할을 한 거예요. 바나바. 오늘 본문은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지금 사울은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 있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교회에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 만났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교회에 모여있다. 자, 이 둘이, 그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팀워크를 말, 팀워커, 펠로우 워커. 그리고 (1년간) 했어요. 1년간 그 말은 이게 하루 이틀 다 1년이라는 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1년간 지속적으로 바나바는 바울과 팀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그 불어난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팀이 되어서. 그리고 가르쳤다, 큰 물을 가르쳤다. 이 말은 오늘 보면 디다카이라고 그래요. 디다카이, 명사는 디다케, 동사 디다카이. 그런데 이 말은 조직적인 가르침을 말해요. 두루뭉실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고 아주 조직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다. 이 말은 전도에는 양육과 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 것이죠. 누구나 쉽게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써먹을 수 있도록 조직적인 티칭, 트레이닝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해요. 그러니까 훗날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응? 다 맡겨놓고 떠나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은혜만 끼쳐놓고 떠나갈 수 있겠어요?
스스로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셀프 매니지 할 수 있게끔 그죠? 펑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떠날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도 기쁨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1차 전도 여행으로 떠나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웠어요. 이 TV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그래서 열심히 배운 결과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뭐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날에 믿는 제자의 수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먼저 제자의 제자, 어린 제자, 그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제자가 되는 거죠. 태어나면 어린 인간이잖아요. 응?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제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제자. 그래서 그날에 믿는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믿는 제자들이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닉네임을 받게 되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의 제자들에게 붙여졌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죠? 소문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들이 모인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거예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물론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죠. 모여서 치료가 일어나야 되는 곳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중이 떠중이 불신자 다 와야죠. 그렇지만 오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물론 교회 외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냉소적으로 부리는 호칭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믿기 전에는 자기들과 똑같이 세상과 함께 쾌락을 즐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니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닉네임이 붙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쫓는 무리들, 크리스찬, 여러분 크라이스트 IN이잖아요. IN은 뭐냐면 당원, 그 뜻이 속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 없이는 쉽게 얼마나 밥맛이 없는 사람들, 식욕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이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보통 사람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you are chosen people 그랬잖아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로열, 프리스트후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닉네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나바는 정말 위대한 인격자요, 지도자였어요. 보통 교회가 성장하면요, 지도자들이 자신의 한계점을 인정하는 겸손을 가지기보다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라는 경향으로 기울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만 그 교회의 유일한 지도자처럼 군림하려고 해요. 바나바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지도자였어요.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였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좋은 인재를 찾으려고 했어요.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떠나간 지 이미 수년이 흘렀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울은 그곳에서 가문으로부터 쫓겨났고 유대인으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수고와 고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랬어요. 이 찾으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자를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찾기 위해서 헤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그를 찾으러 갔던 거예요. 이미 바울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바나바는 일하는 바운더리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성격상 세계적인 비전을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실제로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죠? 드디어 이렇게 사울을 찾아 한마음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름다운 팀웍을 보는 것은 참 은혜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동력을 통해서 무명의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바나바의 격려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27절, 3절에 보면 이때 한참 성장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저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선자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선자들은 여행하면서 당시 예언 사역을 했던 시자들을 말해요. 그 중에 아가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을 했는데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그런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AD 46년, 47년에요. 실제로 이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막 기근이 찾아온 거죠.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함께 성도들끼리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끼리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부조의 사역을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예언을 듣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말은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그 힘대로, 그 말은 자신의 능력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도왔다는 의미예요. 이 교회가 참 연합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은혜가 넘치죠. 그죠? 이럴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교회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구제에 동참할 기회가 있으면 이 구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이 개미 군단처럼 조금씩 모아지면 꽤 여러 군데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SBC 총회, 노스웨스트 배프트 컨벤션, 또 우리 더북미 침례교회 협의회,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뭐 지속적은 아니지만 가끔씩 모퉁이 돌 선교회 또 또 어려움 당한 또 어려울 때 학생 이렇게 해서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될 때 기쁨이 아주 배로 증가하는 것 같아요. 안디옥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면서 교제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까지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죠? 그 복음의 빚을 진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의 기근이 왔을 적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도움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빚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도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예루살렘 교회에 갚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랑의 교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이 신자들의 행동을 보면요, 그들의 선생 바나바를 그대로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재물을 아낌없이 드렸던 바나바잖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고 했어요. 바나바는 이 들음의 아주 본보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어요.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유무상통한 거예요. 현대 교회는 뭐예요? 현대는 돈으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돈이 많고 적음, 이것이 평가 기준이나 삶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하나의 사용수단이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빈부할 것 없이 다 존경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렇잖아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진정한 이런 교회 분위기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없어도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존경받는, 돈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의 가치나 존경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시장 바닥에서 돗자리 깔고 집에서 나오는 이런 야채를 파는 행상일지라도 거기 털을 잡고 건물도 없는 그런 분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분이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어떤 빌 게이츠보다도, 그죠? 물론 믿음이 있으면 그분도 존경을 받아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왜? 돈, 세상에서 명예, 부경화 이런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이런 모습을 본받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도우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혜 베품의 수단이었다는 거, 그죠? 근데 이런 본을 안디옥 교회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 그래서 그 선생의 그 제자들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비슷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나바와 비슷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응? 그러나 주님은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응? 예수님은 12제자, 한 명은 실패자이겠지만 제자를 키우셨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완전히 메이킹 디사이플의 비전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보다도 더 12명 아니라 우리 세계 동안에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에 사셨는데 우리는 120명이라도 더 많은 주님보다 제자를 키워서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는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 그리고 이탈리아 고넬료, 그리고 지금 이방인 안디옥,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시겠죠. 성령이 임하신, 성령을 통해 성령을 충만받게 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릴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1차 선교 여행 보내게 되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바나바가 빠지죠.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로마까지 가서 이제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세계를 교구로 한 바울 선교의 대대적인 작전이 펼쳐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의 사역인데, 결론적으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바나바. 세계 선교, 본격적인 세계 선교를 목전에 두고 바나바는 이 과도기, 이 전환기에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이다.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나눈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자. 핍박자 사울을 보증할 만큼 열린 마음을 가진 자. 나중에 1차 전도에서 중도 탈락한 자기 조카 마가이와 젊고 그리고 미숙한 마가를 향한 그 인내와 관용을 보여준 사람. 가능성의 지도자 사울을 데리고 와서 동력한 사람. 자신은 격려자로 남고 세계 선교를 위한 인재 사울을 지도자로 세운 자. 사울과 이 바나바의 훌륭한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육과 훈련을 해놓고 안디옥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역 목회자로 안주하지 않고 선교사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인 거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명의 신자들이 부흥시킨 곳이잖아요. 최초의 그리스도인 칭호를 받은 교회잖아요. 복음과 사랑의 빛을 갚는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물론 자기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고.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것은 최고의 지도자를 기쁨으로 파송한 교회라는 것. 그래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환난과 어려움은 복음 전개의 기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상정을 이루었던 사람들, 무명의 신자들, 그리고 바나바, 사울,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말씀을 나도 바나바가 되고 싶다. 나도 사울이 되고 싶다. 100% 될 수 없지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인 거죠. 무명의 안디옥 교회를 유대인 신자뿐이었는데 이방인 신자들까지 이렇게 부흥시켰던 무명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갔던 그 마음에 이방인들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던 무명의 이 성도들이 되고 싶다. 바나바가 되고 싶다. 바나바처럼 권면하고 싶다. 사울을 찾아서 데려와서 함께 팀 사역했던 그 스피릿을 배우고 싶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되면 좋겠다.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이 바나바, 사울, 안디옥 교회, 무명의 성도들 이런 모습들 또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이 신약시대의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어려울 때 도왔던 이 재물에 대한 이 세계관도 우리에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못 드렸는데 돈을 어떻게 은혜로 사용해야 좋은지를 우리에게 이 누가 저자는 사도행전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돈에 치우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주된 특성과 같다는 것을 누가는 역설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누가는 많이 언급해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수단인 거죠. 그죠? 하나님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홀리 툴인 것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를 배우고 바나바를 배우고 사울을 배우고 바나바의 사역을 배우고 무명의 성도들을 배우고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 성경적인 교회 더 나아가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아주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전진 기지로 또 기도와 그 중요한 역할들을 잘 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나바와 또 고린도 안디옥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사역해야 좋을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처럼 사는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거룩한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받은 대로 승리하는 삶을 반드시 살도록 주의 성령 인도하시고 주여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또 주신 재물의 일부를 헌금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주여 믿음의 고백으로 주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형통한 대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한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역사로 인한 아버지 간증이 차고 넘치는 행복한 한 주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고 세상으로 또 사역지로 파송받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